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권사님 걸어 올라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437장 찬양드린데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어라. 예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소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가 감격이 되는지 너무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권사님이 제일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천로역정을 통해서 실현 과정을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실현 과정인 허와시장에서 기독도와 또 진충이 고통을 받다가 진충이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의혹성의 기독도만 유망과 더불어서 이 허와시장에 있던 유망을 만나서 의혹성까지 가서 의혹성에서 이제 절망옥을 통과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에서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 허와시를 지나서 의혹성까지 가는 과정을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 통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통치 시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뼈대와 같은 핵심 진리를 주셨고 또 뼈대와 같은 핵심 진리에 살을 붙이는 창조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 살을 통해서 이제 뼈대도 많이 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뼈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한 말씀은 철로역정에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 철로역정 허와시부터는 강해를 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이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1단계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을 얻는데 8단계까지 이것을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8가지의 복이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되고 완덕에 이르러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면 8가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 진리에서는 또 그 핵심 진리의 그 8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단 진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8단계로 진보하여 나가면서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도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고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모형적인 진리,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간 것을 보니까 그게 눈이 열린 거고 또 참고사항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오경홍이라는 그 처음에는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가톨릭으로 종교를 바꾸면서부터 그분에게 또 눈을 열어준 건데 그분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것은 그냥 팔복이 아니라 8단계로 나아가는 8단 진복이구나. 이걸 그분이 책을 지었고 이것을 이제 공선생님 보면서 이 모형적인 진리로 맞춰보니까 맞다. 8단 진복이다.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거고요. 이게 더불어서 선생님은 이 지금 영적 성경 도표를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어제 살펴보면서 이 십자가 요한성인의 이 단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지의 합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저희들에게 이긴 자의 과정, 3번째 연단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이 하나 되고 감정이 하나 되고 그런데
의지는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의지의 하나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긴 자가 되면 타락한 자유의지에서 자유의지로 생명과를 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로.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줬더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택하게 됐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의지의 합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자유로운 의지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면 순종하고 알려주시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지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합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사사통치 시대 동안의 의지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요한성인은 이때를 지금 사사통치 시대, 허와시와 의혹성 과정을 지나면서 의지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이 아블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이긴 자가 되면 요단강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흰옷을 입게 되면 이분은 이때를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완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결 은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완전 성화를 이루었는데 이 과정, 허와시와 의혹성과 미지 실현 과정을 겪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으로 완전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완전 성화를 이루었는데 완전으로 완전에 이르는 과정은 또 뭐예요? 그러면서 이따 제가 나오겠지만 불완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이지만 이것이 또 불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완전으로 완전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요 지금 사사 통치 시대를 또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라는 거예요. 예, 선생님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를 이루는 그러한 사역으로 이렇게 책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죄성과 정욕이 이미 이때 허와시 부분부터는 뿌리가 뽑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이고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를 지나 그 과정에서도 허와시를 통하여서 단련하시고 의혹성 과정을 통하여서 완전에 이르도록 단련하시고 이 과정을 지나면서 환락산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확 달라진 모습으로 또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통치 시대에 대해서 이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허와시 과정과 의혹성 과정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이러한 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신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했던 허와시와 의혹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허와시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배를 하잖아요. 이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별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까지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과정을 지나고 이 과정을 지나고 이 과정을 지나고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완덕까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별세하면서 또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 더 진행하여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별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 진행하는 과정, 이 과정 가운데는 세 차례의 시련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세 차례의 시련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이 또한 맞붙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 과정도 있어요. 그러한 축복 과정도 지나면서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축복 과정은 더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땅 분배를 받은 이
땅 분배를 받았다는 것은 육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영은 이미 천국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더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을 이게 바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영적 할례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된 성도들도 생명수 폭주를 계속적으로 체험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완덕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요한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완전으로 완전에 이르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한 완전에서 완전에 이른다는 것은 완전하다고 했지만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완전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두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여호수아가 별세하고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는 다 빨간색이잖아요. 생명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통치 시대에는 두 개의 실현 과정이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생명력이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권 통치 시대에 들어가서는 또 강력하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통치 시대보다는 사울왕 시대가 강력하고 사울왕 시대보다는 다윗왕 시대가 더 강력하고 이렇게 더 통치자의 그러한 능력, 즉 성령의 생명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안에 내주하신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 더 강력해지는 가운데, 강해지는 가운데 영적 성장이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영안에 내주하신 생명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에는 아직도 이 과정을 지나는 성도들의 그 육신에는 아직도 마귀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온전해서 온전으로 이루도록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 이 사사 통치 시대를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살펴봤던 허와시와 의욕성 과정을 지나게 되는 거고요. 또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를 지나게 되는 거고요. 또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얘기하는 의지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단계를 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고 사사 통치를 지나면서 왕권 통치 시대를 지나면서 더 이스라엘 왕국이 강력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점점점 더 발달했다는 거죠. 더 강력하게 굳건하게 발달해 갔다는 거죠. 이것도 또한 뭘 이야기하냐면 성결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의 은총과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내주하신 그러한 생명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도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성결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더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의 은총과 도움을 받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선생님은 의지의 대가로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강성케 해나가는 그러한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였던 거죠. 자, 8단 진복의 이 화평케 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단계에 있어서도 시험과 풍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 참고 견디면서 나가지만 정욕적인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압박을 받기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가끔 또 일어나기도 하고 유혹에 가끔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또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유혹을 받거나 시험을 받게 되고 미끄러지는 일도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바로 모세도 아니 요셉도 또 다윗도 미끄러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들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그렇게 미끄러지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의욕성 과정을 통과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 환락산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제가 어제 저녁에 했던 그 송 원장님의 녹음 파일을 제가 3번 정도 아침에도 또 들었는데 그 과정에 또 조 목사님과 조 사모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조 사모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조 목사님이 마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떻게 보면 미끄러지게 되는 단초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것을 조 목사님의 마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것으로 허락을 하신 거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러한 허와시 과정, 의욕성 과정, 이러한 과정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완덕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자리와 애전과 인색과 세제와 대마와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셨는데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물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무신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고 계시고 그러한 것을 잘 이겨가면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 화평케 하는 이 단계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그리고 시험 풍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런데 이때 정욕적인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기독도가 이 의욕성 절망옥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각자에게 그런 환경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서도 보면 눈이 빠진 사람도 있고 뼈가 산산부져져가지고 뼈채로 있는 사람도 있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런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선생님의 책에서도 이렇게 화평케 하는 단계에 들어갈 때 마귀의 역사로 마귀에게 허락을 하셔서 시험 풍파, 정욕적인 유혹을 받게 하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고 빠지게 하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미끄러지는 일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 통치 시대에 보면 40명의 사사들을 세우시잖아요. 이 사사를 세우는데 이 사사들이 막 세운 사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쳐들어와도 승리를 하죠. 그런데 유혹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게 보통 이 사사가 새로운 사사가 생기기 전 이 빈 공간이 있을 때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사를 세우셔서 그걸 회복시켜 가시고 그러면서 마귀가 침투했던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 사사 시대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유혹을 하는 또 어렵게 하는 그러한 환경들을 계속해서 만나도록 이 허와시와 의욕성 과정 가운데 또 순경을 통하여서도 유혹하는 환경을 만나게 하는 거죠.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철저한 더 참회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덕에 도달할 때까지.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도 이웃들과 불화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 과정에서도
정욕적인 유혹으로 힘들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육체 가운데 여전히 죄성과 정욕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 무결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은 열매만 되면 죄성이 뽑혔으니까 또 생명의 법칙이 죄의 법칙처럼 생명의 법칙으로 살아가니까 자동으로 일어나니까 완전 무결할 것이다. 나는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법칙으로 인하여서 그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그 법칙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잘 이겨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 무결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미 죄의 성질이 뿌리 뽑혀져서 익은 열매가 됐어도 우리 안에 육체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정욕의 뿌리가 우리를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신 것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가시가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갔잖아요. 주님이 치료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와 같이 사사들이 이 통치하는 이러한 통치 시대에 이때에도 완벽한 경지, 즉 완덕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하게 참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또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가신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은 이러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모형적인 진리잖아요. 선생님은 이 모형적인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이게 뼈대가 된 거죠. 주님은 저희들을 지금 이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 사사 통치 시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사가 각각 그때그때마다 세운 사사가 통치를 잘할 때는 외적이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없는 틈에 이방민족이 침략을 하고 또 사사가 정신이 생각이 흐트러졌을 때 침략을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각성하고 또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니 우리가 회개하자. 돌이키자. 이렇게 하면서 사사를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지금 영적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우상숭배를, 즉 우상숭배가 정욕적인 생활이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어떤 정욕적인 생활을 즐기거나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민족에 그러한 공격을 허락하셨듯이 그렇게 저희들을 계속 허락하시면서 훈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 과정을 완전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웨슬리 목사님도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완전하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 성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냐면 이 웨슬레 신학에서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 완전 성화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요 단계를 지난 다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때 어떤 사람이 이 면전에 대고 앞에서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욕을 퍼붓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견딜 수 없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웃는 얼굴로 사랑 실천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점점점 본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사랑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것이 불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도 본인이 분명히 이긴 자가 된 다음에 완전 성화가 됐다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면전에다 대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점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그리고 웃으면서 사랑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이 불완전이다. 그래서 이분이 완전 성화, 완전에 이르는 것 같지만 더 완전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더 풍성히 맺고 또 영적으로 그렇게 더 진보하기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세 차례의 실현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때 뭘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요한 성인이 말한 의지의 합일.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 저희들에게는 이 의지의 단계를 자유의지에서 순종하는 의지로 또 순종하는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요한 성인은 이것을 의지의 합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진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지를 강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의지 자체가 강해진다고 하면은 교만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의지가 강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 자체가 강성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도구로 들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도구로 드리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해지는 것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된 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의지적인 사람이 세 번째 연단 과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선생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이분은 계속해서 그게 아직 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 선생님을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선생님처럼 이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의지적인 사람이 이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냐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의지가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나를 드리는 이게 이렇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순종하는 의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된 선한 의지인 거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의지가 강하다고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될 말입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마치 자기 소유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가 강해져서 내 의지로 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자기 의지가 강해지는 것으로 오직 순종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경지를 통과하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의지 자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지를 도우시는 성령에 의해서 강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의지를 도우시는 성령에 의해서 강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은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그것이 강한 의지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의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그런 의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지 합의를 이루어 가도록 또한 이런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허와시를 통과하게 하시고 의욕성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의지의 합의를 이루어 가도록. 그런데 의지의 합의이 이 십자가 요한성의를 보면 여기부터예요. 여기. 이긴 자가 된 이후부터 의지의 합의를 이루어 가도록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 종합적으로 정말 창조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주 세분화된 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성인들 본인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순간순간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오직 순종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도 계속 이 고착화된 사상 때문에 이 사상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이 제자가 뭐라고 또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의 경우도 강한 인내와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만큼 성장한 게 아닌가요? 계속해서 선생님의 강한 인내심, 강한 의지력,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상 개조가 계속 안 되는 거죠. 단순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계속 미리부터 사상 개조를 하시려고 하시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훈련을 하면서 이걸 알아듣도록, 깨달아 알아듣도록 하신 거죠. 이분이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선생님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게 뭐예요? 당신에게 있었던 강한 인내심, 강한 의지력, 이것조차도 다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즉,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다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만 받아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만 받아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또 뭐라고 붙여서 말씀하시냐면 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무리 강성한 의지를 할지라도, 아주 강한 인내심이라 할지라도 다 깨트려 버신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건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만 받아서 열매 맺도록 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자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순수한 도구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길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 요한 성인이 말씀하신 의지의 합의를 점점점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셨던 거죠. 계속 이렇게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또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래도 이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신의 사상을, 자신의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각, 자신의 생각 다 깨트려 버리도록 하잖아요. 육신적인 그러한 습관대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래도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 의지 자체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꾸 성령의 도움 가운데 강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자꾸 쓰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할 때 자꾸 쓰러지게 하시면서 자신의 의지가 자꾸 꺾이고 자꾸 약해지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게 뭐냐면 실패하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도록 꺾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가 되도록 자꾸만 꺾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의지가 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인본적인 신앙을 키워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인본적인 신앙, 이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걸 잘못 설명하면, 잘 설명하지 못하면 인본적인 신앙을 키워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세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 질문한 사람이요. 저는 그런 면을 상당히 강조했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이때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도 사상개조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선생님의 의지가 강해서 그 의지로 연단을 잘 받고 또 초인간적인 인내심으로 잘 연단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저는 그런 면을 그렇게 강조했네요. 이야기하시니까 선생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강하게 만드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의지가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고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의지라는 거죠. 그것이 점점점 이제는 완전히 의지의 합의를 이루면서 선한 의지가 완전히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고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강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또 성령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열매 맺는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 없어도 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의지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저희들을 이 사사통치 시대에 허와시와 의욕성 과정 두 차례의 시열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의지의 합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것이 바로 완전에서 완전으로 이루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웨슬레는 이긴 자가 됐을 때 완전 성화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으로 완전에 이루는 과정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면서부터.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순간순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의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 의욕성 과정을 지나면서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또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도 이 의욕성 과정에 지나는 입구에서 이 들길이 축복 과정이거든요. 축복 과정을 지나면서 의욕성 과정에 강물을 마시면서 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적지 않은 실패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의욕성을 통해서 실현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러지게 하냐면 정욕적으로 풍성한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들길이 축복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정욕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환경을 주시고 아차 하는 순간에 거짓말도 하게 만든다거나 또한 이렇게 음욕에 빠지게 한다거나 무욕에 빠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성장했는데 어떻게 거짓말도. 주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다윗을 예로 들었는데 다윗은 이 허와시 과정에서 유대 지파의 유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파의 그러한 유대 왕으로 기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와시를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을 평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허와시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러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이 7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이 사사 통치 시대도 마찬가지로 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 기간은 짧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완덕까지 이끌어 가시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과정을 아주 급속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 기간이 7년 정도 걸렸다는 거죠. 요 허와시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의지의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주님은 지금 저희들을 폭발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한 단계 급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다윗의 예만 들고 이 7년 동안 이 다윗은 허와시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이 들길 마지막 과정 이 욕상 과정에서 강물을 마시면서 이 기독도와 유망도 엄청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이 다윗이 범죄할 때도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당신은 낮잠을 자다가 궁전 위쪽에서 거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왕 자체로는 굉장히 들길 과정에 축복 과정에 아주 편안한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들길 마지막 순간에 이 바세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평탄하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 죄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의욕성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큰 실패를 하고 이 의욕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이러한 연단을 받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정화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어떠하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억울하게 그렇게 이분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냥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옷을 자꾸 늘어지는데 옷이 벗겨져서 그 사람 그 여자분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도망쳐 나왔단 말이죠. 결코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 의욕성 과정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옷이 벗겨지도록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이 늘 그렇게 단호하게 마음과 생각에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그렇게 유혹을 했겠느냐 살짝 흔들리는 일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요셉에게 있는 이 부족함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의욕성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좀 더 한 단계 높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완전한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렇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통괄적으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그게 확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늦어지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이러한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다윗도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억울하게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셉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러한 과정을 밟도록 하신다는 거죠. 왜요? 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왕권 통치 시대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성 과정, 절망옥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